특별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좀 한번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특별 기도회 때 받은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차, 2차 특별 기도회 때와 그리고 이어진 집회, 그리고 또 3차 기도회,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말 그대로 특별한 기도의 모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과 만지심이 있고 심령을 관통하는 깊은 찔림과 우리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절규와 애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될지,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은혜가 부어지게 될지 기대감에 매일매일이 설레이는 그런 날들입니다. 비록 2시간 남짓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매일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나 좋을 줄은 상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 목말랐나 보다. 사역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만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절감하게 되었고 내 영혼이 그렇게 그 시간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또한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실 매일 그렇게 모이고 안수 사역하고 기도 인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 힘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제 예상을 빗나간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너무나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역시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으로만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그 주님을 배웁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나아오는 것이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공허한 모임과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면 그거는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주님이 운행을 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또 그 임재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매일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느낌. 제 영혼에 가치 있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채워지고 저장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몸이야 편히 쉬는 것을 원하지만 그 육신의 소욕을 사뿐히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별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10월 21일에 사사모에서 이윤석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소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너무나 갈망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순복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무조건 아멘하지 못하는
내가 전적인 순복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깨어지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열하며 기도를 하다가 안수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를 하고 일어나서 안수사역을 하러 나갔는데, 한참 안수사역을 하다가 얼만큼 했을까? 갑자기 성령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임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자리로 돌아와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주님의 인재 속에 사로잡혀서 누워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대해, 저로서는 감히 바라볼 수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예로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더니 느닷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란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황송해서 울었고, 저를 향한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운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대해 복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원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많이 오열하고 울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상상도 못했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런 삶을 선물해 주고 싶단다. 너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단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주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제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대한 소원을 놓아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향해 이토록이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저 뭇별들을 세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심정이었을까? 이만큼 비현실적이었을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 자신만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고 깨우쳐 주셨고 제 마음이 절로 회개가 되고 숙연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저라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대면하고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기도회 기간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주님의 은혜가 남다르고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며 부흥이 선포됨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내 자신의 영적인 파산과 무력함을 평생의 모든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뿐 아니라 더욱 느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항변하듯이 반항하는 그런 마음들도, 내 자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버둥거리는 그런 시도들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정말 그것들을 절감하면서 그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그러한 삶은
절대로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던 그런 죽은 자와 같은 상태. 체험적으로는 마치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보다도 저에게 주신 약속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저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의 기간 저 자신을 돌아보니 저의 삶 속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런 지속적인 삶의 태도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나를 구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구하고 또 그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또 그건 아닌데 이런 삶의 모습은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냥 습관처럼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정말 탄식과 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거룩한 신부는 더더욱 아니구나. 애통하고 회개하며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회가 이어지면서 원수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저의 삶 속에 얼마나 가득했었는지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들려주시는 보배로운 말씀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강력한 임재 안에서의 모든 기도들, 성전에 울려 퍼지는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저의 심령을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기도의 기간 동안 이 찬양을 들으며 저는 오열하고 또 오열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내 양심이 부인할 수 없는 나를 향하여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그러나 또 얼마나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나인지가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부흥 안에서 더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은혜 없이는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뿐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매일 밤 매 시간이 회개요 눈물의 강구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부흥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회개와 애통의 부르짖음과 눈물이 있는 이곳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장소라고 느껴졌습니다. 부흥은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교회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흥운동이란 신자들의 침체된 신앙을 일깨우고 신앙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하며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참회의 자리에 서게 하고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신앙운동이다. 이 운동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어찌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들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침체되어 있는 믿음과 신앙을 일깨우고 육신과의 일상에 매여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고 강력한 회개의 영으로 운행하시면서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많은 교회와 신자들도 모여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자신과 자녀와 나라를 위해서 오래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곳엔 은총과 간구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신자들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심을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 안에 임하고 교회 안에 임하고 나라와 열방에 임하기를 진정으로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거룩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운행이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그 다스림이 임하여서 각자에게 천국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각양 은사들도 더욱 활발하게 역사하여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각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이곳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 명백하게 이 성령님의 부흥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한가운데로 여러분 다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모든 예배와 모임과 훈련과 은혜의 장소 가운데 열심을 내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2017년 담임 목사님께서 끝나지 않는 부흥을 선포하시며 말씀을 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17년도에 담임 목사님께서 끝나지 않는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쯤에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하나 보여졌습니다. 수술 침대 위에 제가 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저를 빙 둘러싸고 마치 막 수술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의사와 간호사처럼 주님과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주님이 수술대에 조명을 켜시는 순간 강력한 빛이 저를 관통하여 비추시는데 제 뱃속이 온갖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과 천사들이 그런 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실제적인 환상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제 심령이 그렇게 더러운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주님은 그렇게 저의 실체를 보여주시며 내 신앙에 반드시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정말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대로 무기력하고 똑같은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면 큰일 난다. 무너져가는 교회들처럼 종교 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정말 많은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앙의 침체기를 우리 모두가 다 겪게 되었잖아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받은 은혜들이 소멸되어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진 그런 우리들의 민낯을 여실하게 보게 되면서 참으로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이 그대로 다 폭로되었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씨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은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는지 그 모여 예배드리는 것의 소중함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었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거치면서 회중에게 강타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런 제자들처럼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모여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나라의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내가 살고 나라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사롭지 않고 심상치 않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신 이 부흥의 불길은 절대로 꺼지지 않을 것이고 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부흥이 되어 열방으로 뻗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반드시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에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부흥의 불길은 잠시 꺼지는 듯이 보였으나 절대로 우리 안에 꺼지지 않았고 작년 담임 목사님의 더 높은 차원으로의 부르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불붙게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쯤에 마음에 남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희 일행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매우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서로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하늘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경이롭게도 하늘이 갈라져서 마치 양쪽으로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하늘문이 열려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열려진 하늘문 안쪽으로 또 다른 하늘이 보여지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름들이 음악에 맞춰서 마치 춤을 추듯이 이렇게 열을 짓기도 하고 독특한 모양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너무나 경이로운 장면들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늘문을 바라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지르면서 저기를 봐. 하늘문이 열려 있어. 우리가 다 저기로 올라가야 돼.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 막 그렇게 서로 너무 흥분해서 점프를 막 하면서 올라가는 신용을 하면서 서로 웃고 너무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우리 모두가 그 하늘문 안으로 순식간에 빨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 주변에 천사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빙빙 돌고 춤추고 천진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천국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기뻐하는 모습들,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인도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분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천진하고 순수하게 기쁨에 가득 차서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게 정말 저의 절실한 소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누리는 이런 천국의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제게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꿈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저에게 진지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이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손으로 문을 여는, 이렇게 손으로 문을 여는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될 것인데 네가 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뻐하면서 알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문은 없었어요. 그냥 허공이었지만 마치 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함께 문을 여는 신용을 하고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다른 공간으로 우리가 순간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건물로 옮겨져 있었고 그곳이 어디인지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때 영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가 말한 천국은, 그 건물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건물 안 이곳저곳을 성령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비난의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어리고 미성숙한 자세이고 오히려 그 자신이 회개해야 한다고, 그가 자신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천사가 일러준 대로 저는 어떠한 보이는 상황들과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떠한 요동도 없이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화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영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꿈에서 깨고 나서도 정말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큰 감동과 함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 저 멀리 삼층천에 올라가야 찾을 수가 있나요? 하늘 보좌로 들러 올려져서 정말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그렇게 큰 계시들을 받아야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나요?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근원, 기쁨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교회 바로 이곳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심령에 큰 기쁨과 평강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죽고 나서 가는 그곳이 저 멀고 먼 곳에 있는 그곳만이 천국이 아니구나. 내가 속해 있는 이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또한 내가 속해 있는 이 땅, 여기 이곳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깊은 평안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천국이구나. 하늘이 열리고 입신을 하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놀라운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향해 오는 저의 발걸음과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오는 그 길들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본 나를 향한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제 안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는 평강으로 가득하셨어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흠과 티와 허물을 보시고 다 알고 계셨지만 전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어그러진 것들, 곧 그 문제의 근원인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죄와 허물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교회를 가꾸어 주시며 단장시키고 계신 그 모습들만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과 문제를 바라보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전부 주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미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처럼 특별한 이 기도의 기간에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곳 가운데 그래도 우리 개개인에게 물 붓듯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날 예상치 못한 만지심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신들의 문제가 그대로 그 실체들이 폭로되고 드러나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 놀랍게 고침을 받고 또 주님은 낡은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답게 단장을 시켜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아프면서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까도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양파같이 어쩌면 그렇게 날마다 회개할 것이 넘쳐나는지 너무 죄송하여 크게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하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제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자녀를 보살피고 살뜰히 돌보았습니다. 아픈 곳은 없는지, 배가 고프지는 않은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주로 육신의 필요들을 살피고 채워주었습니다. 또 하늘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전지하심으로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 머릿속, 내 마음속, 모든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들, 내 세포 하나하나,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내 전 존재가 다 스캔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나에 대해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시며 신실하게 아버지 노릇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하신 돌봄과 양육인가, 얼마나 완벽하신 부모이신가. 내가 나에 대해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늘 아버지가 진짜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그리고 정말로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다듬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알뜰살뜰히 챙기시고 살펴주시는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은혜로 돌보시고 도우시며 매일 한순간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영혼육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지극정성의 사랑이 제 눈앞에 펼쳐 보여져서 크게 통곡하면서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 전 존재를 다 맡겨드리고 나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쁜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시고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시던 그 아버지의 음성이 깨달아져서 제 굳은 마음과 고집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얼굴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와 기쁨과 행복 가득한 미소를 하늘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목소리를 아버지께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아버지께 다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하셨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한 것을 너무나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 기도회를 통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이요 회복이었습니다. 내 삶의 천국의 평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니 영혼들을 향한 사랑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고 주님의 심장이 다시 내 안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침체된 우리의 신앙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영성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 회개의 자리, 참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 주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순복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